오전 설교 이어서 본문은 누가복음 21장으로 넘어갑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로 36절, 누가복음 21장 29절로 36절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이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설교 제목은 오전과 같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들. 간절히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들. 오후에는 누가복음 21장으로 넘어가서 21장 29절로 36절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간절히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들, 핵심이 뭐였습니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들. 네, 뭘 풀어주신다? 원한을 풀어주신다. 원한을 풀어주신다. 오늘 설교할 때 성도님들 표정 보니까 다들 원한이 있으시더라고요. 다 원한이 있어요. 원한. 저도 원한이 있습니다. 저는 저 때문에 원한이 많아요. 저 때문에, 제 자신 때문에 원한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신령한 그 원한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한입니다. 세상적인 원한은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이를 수 있지만 신령한 원한, 영적인 그 원한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원한을 반드시 풀어주실 것입니다. 저는 정말 교회 설립하기 전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설립을 하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또 다른 개인적으로는 원한이 있어서 교회 설립을 순종을 했습니다. 어떤 원한이냐면 정말 예배 한번 드려보고 싶다. 아멘 하신 분은 뭔 뜻인지 아실 거고 다른 분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말 예배다운 예배 한번 드려보고 싶다. 정말 예수님 얘기 한번 들어보고 싶다. 하나님 앞에 좀 자유하고 싶다. 복음 안에서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충만할 때 때로는 우리가 희생의 삶을 살기도 하고 우리 힘에 부치는 일도 하기도 하고 해요. 그래도 심령은 평안해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몸으로 하는데 심령에 평안이 없다.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제대로 예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해도 심령은 평안해요. 그게 온전한 열매입니다. 그게 신앙생활 바로 하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몸은 힘들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심령이 자유함이 없고 늘 복잡하고 두렵고 어떻게 해야지 천국 가는지 모르겠고 답답하고 죽겠고 아이고 이것은 뭔가 신앙생활이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원한들을 하나님 좀 풀어주십시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유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원한을 풀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원한을 신령한 원한을 풀어주신다. 갈수록 세상이 어떠하든지 기도의 사람들은 절대로 망하는 법은 없습니다. 세상이 갈수록 노아의 때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고 아무리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것 생각하는 바가 노아 홍수처럼 늘 악하고 그 계획이 또 악할지라도 깨어있는 사람 예수님 안에 친밀한 동행을 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 영혼이 망하지 않습니다. 늘 근신하고 깨어있을 수밖에 없어요.
날마다 주님과 행복하게 또 친밀하게 동행의 삶을 사시고 깨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에 누가복음 21장 대독해 주신 본문에 예수님께서 또 비유로 말씀을 하시죠. 이 비유로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24장 기록된 그런 내용들과 비슷한 말씀을 쭉 하시면서 이 지구상에 그런 일들이 발생할 것이다. 예수님 오시면 첫째에 기근, 지진, 전쟁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전염병이 창궐할 것이다. 그리고 계시록에 있는 말씀들 쭉 보면은 경제가 이제 폭망하기도 하고 또 곡물가가 막 급등하기도 하고 한 데나리온의 보리 5석대 한 데나리온이면 남자 하루 일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가 열심히 건강한 남자 하루 열심히 일해서 벌어왔는데 그거 가지고 밀 한 대 산다는 거예요. 그 밀값이 얼마나 비싼 겁니까? 보리 좀 싸죠? 싼다고 해도 보리 3대를 산다는 거죠. 그런 일이 역사적으로 있었고 지금도 지구촌에는 그런 나라가 있고 그런 나라가 대한민국이 될 수도 있고 지금 인도는 난리가 났죠. 거기가 그 지역에 쌀을 수출하는 곡창지대인데 지금 흉년이 들어가지고 지금 쌀값이 계속 폭등하고 있습니다. 저기 중동 지역에는 섭씨 60도를 육박했죠. 미국도 역사상 50도 이상, 섭씨 50도 이상. 그러니까 이런 철판이나 이런 데 계란을 깨면 바로 후라이가 돼요. 50도만 넘어가도. 그런 일들이 유사 이래 없었던 일들이 계속 발생한다. 지금도 가까운 일본도 90년 만에 지금 그런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우리나라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죠. 자, 이런 일들은 있어 왔고 현재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이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런 일이 있을 것인데 이것처럼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잘 살펴봐라. 무화과 나무나 다른 나무들이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웠구나 라고 자연히 알지 않겠냐. 이와 같이 너희가 그런 일들을 이 지구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라.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어 가는가 보다. 하나님 나라가 이제 완전히 완성이 다 되어서 이 우주가 이제 쓸모없는 날이 오는가 보다라고 깨달아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주님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을 겁니다. 계시록에 기록된 그런 말씀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더 그 사건들이 커지고 빈번해지고 증가됩니다. 2000년 전에도 기근, 지진, 전쟁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데 앞으로는 더 빈번해지고 더 심각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더 이 지구촌이 심각해져야지 예수님 오실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이 정도에서 예수님 오실 수 있고 지구가 더 심각해졌을 때 지구촌이 더 심각한 일이 발생할 때 예수님 오실 수도 있고 물론 이쪽이 전쟁이 있으면 이쪽 나라는 어떤 나라는 평안할 수 있죠. 어느 나라는 먹을 것이 넘쳐나가지고 늘 쓰레기로 버리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저 아프리카 지역은 하루에도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배고파서 굶어 죽어가죠. 이렇게 성경이 곳곳에서 예언된 말씀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이라는 겁니다. 그것들이 얼마나 더 많은 일들이 벌어져야 예수님 오실지 알 수 없지만 지금도 예수님은 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계시록을 그렇게 보시면 돼요. 몇 번째 대접 부어주고 몇 번째 나팔 부어주고 이제 몇 번째 나팔 남았다. 이거는 과거에 성경을 모를 때 세대주의자들이 그거를 성경을 잘못 풀어서 그렇습니다. 그게 좀 더 잘못 발전되니까 시한부 종말론이 나와버린 거예요. 성경을 시대적으로 풀어서. 그렇지 않고 예수님 말씀처럼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데 그 시는 천사들도 모른대요.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신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날은 지금도 될 수 있다. 내일도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결론은 항상 기도하여 깨어 있으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은 우리에게 덫에 걸리는 날처럼 그렇게 맞이하면 안 돼요. 짐승이 덫에 걸리는 것은 죽음이죠, 죽음. 그 덫을 놔보셨어요? 어르신들 시골에서? 들이 사료를 이렇게 막 사료 푸대를 막 뜯어먹고 파먹고 얼마나 지저분하게 만드는지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제가 소담당했거든요. 시골 장날이 그 파는 그 쥐들 있잖아요. 이렇게 탁 채는 거, 이렇게 딱 이렇게 하는 거. 거기에다가 쥐가 좋아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 고구마도 좋아하고 멸치도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보통은 시골에는 고구마가 많아가지고 고구마를 이렇게 동그랗게 오려가지고 가면 뾰족한 데다 딱 꼽아 놓으면은 그거 먹겠다고. 이 쥐새끼가 쭉 와가지고 그거 딱 뜯어 먹다가 모가지가 딱 채가지고 찍소리도 못하고 죽죠. 그래서 찍소리도 못하고 죽는단 말이 뭔지 아세요? 그때 쓰는 거예요. 찍소리도 못하고 죽어요. 그 아침에 가보면은 이 목이 쥐덫에 딱 물려가지고 딱 죽어가지고 찍소리도 못하고 죽어 있으면 얼마나 통쾌한지. 그게 덫에 걸리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예수님 오시는 순간 찍소리도 못하고 죽어요.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방법이 없어요. 그때는 종료예요, 종료. 끝입니다. 이제 믿을게요. 아니, 시간은 기회는 없어요. 그래서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고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지금 기회가 있을 때 믿어놔야죠. 그러니까 그날이 오기 전에. 그날은 덫과 같이 우리에게 임하지 말고 우리는 구원의 날로 임해야 된다. 그런데 방탕하고 술 취하고 생활의 염려, 참 이건 누구든지 피해가기가 힘든 조건들이죠. 생활의 염려라는 거, 이것이 마음을 둔하게 만들어요. 생활의 염려 때문에 기도도 못해, 예배도 못해, 신앙활동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그러다 보니까 그 생활의 그 생활고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신앙활동을 못하니까 심령이 둔하여져 버리죠. 그러다가 예수님 밖에 있다가 그날이 딱 오면 덫에 쥐가 딱 걸리듯이 그냥 아웃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의식주 문제도 생활고의 문제도 하나님은 해결해 주세요. 그럼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데, 천지만물을 다 창조하신 분이신데 우리 생활고와는 해결 못 하시겠어요? 하나님께 원한을 풀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 신앙생활 잘하고 예배생활 잘 할 테니까 제발 예배생활 못하게 하는 환경 좀 막아주세요. 간절히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마음이 없어서 문제지 마음만 있으면 원한은 풀어주신다.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 앞에 들려 올라갈 수 있도록, 그 앞에 설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그래서 늘 주님과 기도로 깨어 있는 사람은 그날에 덫과 같이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이 덫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무언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요소는 기도 생활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친교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게 깨어 있는 거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생각이 임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친밀한 교제를 하게 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늘 기도 생활의 승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보니까 성도들의 기도라는 것이 영적인 세계 속에서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나, 계시록의 8장 3절 4절 보니까 이 기도가,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향기로운 향이래요. 향기. 아주 하나님이 흠명하실 만한 아주 향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로 4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은 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금으로 된 향을 담는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다. 그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 하나님께죠, 하나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이 향연이 되어서 그 금향로에다가 그 향을 담아가지고 성도의 기도를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천사는 하나님 나라의 심부름꾼으로서 메시지도 전하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도 하고 기록도 하고 우리의 기도를 나르기도 하고 응답을 가지고 오기도 하는 게 하나님 나라의 심부름꾼 천사가 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세계 속에서는 천사들이 바쁘게 일을 한대요. 왜 바빠요? 뭐 하는 사람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 때문에. 기도하면 천사들이 바쁘게 일을 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천사가 그렇게 바쁘게 일할 일이 없대요. 우리에겐 하나님 붙여주신 다 천사들이 있습니다. 또 계시록 5장으로 가면 또 비슷한 구절이 있습니다. 5장 6절 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모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네, 8절에도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기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할 때 천사들이 그 기도가 향연이 되어서 영적인 세계 속에서 벌어진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올라가는데 무슨 시간이 필요하다든지 뭐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든지 영적인 세계는 그런 것은 없어요. 그죠? 바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된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 속에서 실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또 뭐 다니엘서에 보면 잘 아시는 대로 다니엘이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 하나님께 보내신 미가엘 천사장과 그 천사들이 다니엘을 도우려고 쫙 오죠. 그런데 공중에서 마귀라는 놈이 마귀 쫄개들이 그 미가엘과 그 천사들을 방해하려고 막 공중에서 싸움이 일어나죠. 그리고 21일 만에 다니엘에게 도착을 해서 다니엘을 돕고 응답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이렇게 비유가 아니라 실제 영적인 세계 속에서는 이런 싸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절대 마귀라는 놈이 가로막을 수가 없어요. 방해는 좀 하죠.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방해는 해도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상달되고 응답이 있습니다. 근데 믿음의 기도는 상달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그 기도는 다 소멸되고 말고 다 마귀 밥이 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하자. 오전에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자. 그러면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응답하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문의 말씀대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 이 지구촌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절대 낭패를 당하지 않는다. 깨어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주님을 만날 수가 있다. 기도하는 사람 중에 예수님 당시에 유명한 시므온이라는 사람과 안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시므온은 남자 같고 안나는 기록된 대로 이제 여자죠. 안나 같은 사람은 결혼하고 나서 7년 만에 혼자가 됐어요. 84세 때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메시아가 오도록 평생을 혼자 지내면서 그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성전 근처에서 기도했습니다. 시므온하고 안나라는 사람이 늘 깨어서 기도하더니 그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거예요. 자, 좀 긴데요. 누가복음 2장 25절로 35절 시므온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스라엘의 위로는 뭐예요?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우리의 구원의 주를 보내주십시오. 를 늘 사모하고 기다렸던 사람이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다. 늘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살았던 사람이다라는 뜻이죠. 근데 성령이 말씀하시죠. 네가 죽기 전에,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너 죽지 않아. 너 죽기 전에 그리스도가 임할 거야. 너 죽기 전에 너는 메시아를 꼭 보고 죽을 거야. 이 엄청난 계시를 성령님께 받죠. 시몬이라는 사람이. 근데 성령께서 감동하셔가지고 성전에 칵 들어가요. 성령님께서 그 메시아가 태어났다라는 감동을 깨달음을 받고 감동되어서 성전에 정말 들어가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끌어안고 정결 예식을 하러 예루살렘에 있는 거죠. 그때 당시에 율법대로 첫 아이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식을 했어요. 맏아들, 첫 아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정결 예식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으로는 맏아들이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결 예식을 했는데, 그때 성령님께서 그가 왔다. 네가 기다렸던 그가 왔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 그가 드디어 그리스도가 나셨다. 그러니까 시몬이 성령의 감동에 따라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그 아기 예수님이 계신 거죠. 그 아기 예수님을 끌어안고 막 감격해가지고 찬송을 하죠. 28절부터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다 끌어안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이제 제가 모든 꿈을 다 이루었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면서 아기 예수님을 끌어안고 막 감격을 하죠. 그러면서 마리아에게 심각한 얘기까지 또 예언을 합니다. 얼마나 깨어 있었고 성령으로 살았고 얼마나 주님과 친밀했든지 예수님이 당하실 일과 마리아가 받을 고난까지도 예언을 하죠. 마리아에게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다. 마리아가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릴 때 막 아주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졌잖아요. 그런 것을 예언하는 거죠.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이렇게 예수님 오실 때도 늘 깨어있고 그 예수님을 사모하고 메시아를 사모하고 기도했던 사람들은 이렇게 성령님이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해 주셨다. 그러니까 엄청난 영감이죠.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보는데 성령님이 메시아가 왔다. 근데 애기야. 아니야, 메시아야. 근데 그거를 믿고 그 예수님 공생활 하기도 전에 8일밖에 안 된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끌어안고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믿음, 그게 깨어있는 사람, 늘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신 영감이라는 거죠. 기도하면 이렇게 하나님과 소통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다. 바로 그 현장을 동시에 안나라는 사람이 가서 여자 선지자인데 안나라는 사람이 동시에 그것을 목격하죠. 그 뒤로 36절로 38절입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안나라는 여자 선지자가 있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7년 동안 남편과 살다가 남편이 세상 떠나고 84세가 되도록 혼자 살았는데 성전을 떠나지 않고 추야로 밤낮으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섬겼다. 그랬더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로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그 현장을 함께 목격하면서 이 안나도 그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뭐 혼자 사는 것이 덕이다 막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성경 구절이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사모했다. 그만큼 예수님 메시아를 사모했다. 그만큼 깨어 있었다. 그만큼 세상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했다. 그랬더니 얼마나 영감이 뛰어났던지 그 시므온처럼 아무도 믿지 않고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던 그 비밀스러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발견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겁니다. 그 메시아로 확인했다는 겁니다. 딱 두 사람만 성령께서 직접 그 메시아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 평소에 예수님과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아멘.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지 않고 깨어있다. 그것이 우리 기도의 큰 능력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하나님 기도할 때 응답을 해 주시겠지만은 더 큰 응답은 늘 주님과 나와 하나가 된다. 영적인 감각이 날마다 예민하여져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산다. 이게 꼭 지금부터 앞으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 천국 갈 때까지 꼭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하는 것. 아멘. 그 세상이 아무리 악해져서 어떤 룰도 없어지고 어떤 죄에 대한 어떤 구분도 없어지고 그럴 때 뭐가 죄인지 뭐가 아닌지, 뭐가 신앙생활인지, 뭐가 구원인지, 뭐가 기독교인지, 뭐가 이방 종교인지 가면 갈수록 다 다원화되다 보니까 점점 이 진리가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세상이 그 죄악이 가득할 때 이제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구분을 하겠냐고요. 그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소돔이라는 말은 얼마나 지독한 말이냐면 동성애자들이 있는 마을, 동성애자들이 가득한 곳이라는 뜻이에요. 남색하는 자, 영어 단어가 있어. 소돔에서 나온 말, 소도마이트. 소도마이트가 남색하는 자, 남자 동성애자를 말하는데 그게 어디서 나왔냐면 어원이 소돔에서 나온 거예요. 소돔은 남색하는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 소돔이에요. 소돔. 그런데 그곳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태어나 보니까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남자 동성애자들이 그냥 태어나 보니까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자연스러운. 호주처럼. 지금 호주나 뭐 네덜란드나 네덜란드는 기독교가 왕성하게 발달했던 곳이고 거기서 개혁이 일어났던 곳이고, 네덜란드 하면 유명한 기독교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나라잖아요. 제일 먼저 동성애를 인정하고 동성애 목사가 들끓는 곳이 화란 아닙니까? 네덜란드. 호주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말 호주나 네덜란드나 이런 데서 아이들이 태어났어요. 그냥 남자 동성애, 여자 동성애, 그냥 죄가 아니에요. 그들이 볼 때 태어나 보니까. 근데 종교는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죄가 아닌 거죠. 구분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호주나 네덜란드에도 미국도 마찬가지, 캐나다도 마찬가지고 깨어있는, 기도하고 깨어있는 기독교인들은 그거를 알더라 이거요. 이거는 아니다. 이건 죄다. 하나님 싫어한다. 라고 영감이 살아있기 때문에 벌써 신앙 양식이 딱 걸리니까 아니다. 성경 보니까 이건 죄다. 라고 깨어있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전 세계가 타락해도 기도하고 깨어있는 사람은 절대 섞이지 않아요.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가인 계열하고 셋 계열하고 섞여가지고 노아 홍수가 일어났다고 그랬잖아요. 가인 계열은 뭡니까?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부류들이에요.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도 않고 힘의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의 명성,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인 계열이에요. 타락한 사람들의 전형이죠. 근데 셋 계열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사랑하며 예배하는 공동체가 셋 계열이란 말이죠. 근데 이것이 서로 섞여요. 사실 셋 계열이 타락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셋 계열 중에 노아는 완전하진 않지만 하나님 보실 때 그래도 죄 때문에 가슴을 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씨 하나 남겨놓고 그나마 노아 가족이라도 그나마 좀 씨라도 남겨놓고, 씨까지 없어지면, 종자도 없어지면 안 되니까 나머지는 싹 쓸어버리자.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싹 다 쓸어버린 거. 가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가인. 창세기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나서 자식을 낳는데
아들을 낳았어요. 이름을 가인이라고 했는데 그 가인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으로부터 얻었다라는 뜻. 득남했다.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드디어 하나님으로부터 얻었다 라는 뜻이 가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이 가서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줄 거야 라고 구원을 선포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자식을 낳아야지, 여인의 후손이 오도록. 그들이 무지해가지고 하와가 아이를 낳았는데 남자를 낳았단 말이에요. 오, 이 아이가 우리를 구원할 것인가 라고 기대를 했어요. 드디어 하나님이 자식을 주셨다. 드디어 우리를 구원하실 건가 라고 기대를 했단 말이죠. 근데 세상에 그 자식이 어디 가겠어요. 부모가 하나님을 떠났는데 점점 자라나는 모습을 보니까 기대가 안 돼. 보니까 동생 때리고 막 빼앗고 하나님도 몰라보고 부모한테 말도 안 듣고, 이 가인한 애가 이 가면 갈수록 이게 구원자라고, 이거 아니구나 라고 기대를 접어버렸어요. 결국 그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쳐 죽이잖아요. 들로 쳐 죽이기 전에 아벨이 태어났죠. 둘째가. 그러니까 가인을 보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제 가인이 잘하는 걸 보고, 악을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죄를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얘가 왜 이럴까, 왜 이렇게 잘할까, 왜 그래 자기가 부모를 떠나가지고 자식이 그렇게 된 거를. 그런데 둘째를 낳았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 이름을 아벨이라고 해요. 아벨이라는 뜻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전도서에 보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게 히브리어로 헤벨이에요. 헤벨. 우리나라 음가로 아벨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벨이라는 뜻은 허무예요. 허무. 헛되다. 그러니까 자식을 낳으면 이 자식을 통해서 뭔가 우리가 구원을 얻을 줄 알았는데 자식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니까 소망이 없다. 헛되다. 둘째 나도 뭐해? 허무하다. 헛되다라는 뜻이 아벨이에요. 근데 그래도 그 아벨이 하나님을 잘 섬겼죠. 그랬다고 가인이 그 아벨을 쳐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 아담과 하와가 막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시름시름 앓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위로하는 마음으로 셋을 줬죠. 셋이라는 사람. 그래서 셋의 후손이 드디어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 셋 계열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계열이고 예배 공동체가 됐단 말이죠. 그랬더니 또 마귀에 속해 있는 가인의 계열이 이 셋 계열을 또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자꾸 못 살게 구는 거죠. 지금도 우리는 영적 셋 계열이란 말이에요. 우리 예배 공동체고 사랑의 공동체니까요. 근데 세상이, 가인 계열의 세상이 자꾸 기독교를 없이 하려고 하는, 진리를 자꾸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 섞어버리려고 한단 말이죠. 니나 내나 똑같은 진리야. 이렇게 가도 구원, 저렇게 가도 구원. 자꾸 다원화 시키려고 자꾸 우리 섞어버리려고 한다고요. 하나님이 그래도 노아의 식구라도 씨라도 남겨 놓으셨던 것처럼 그래도 지금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릇 위로 남겨 놓으신 거죠. 그런데 그나마 노아마저도 심령이 상할까봐 하나님이 싹 쓸어버린 것처럼 지금 이제 교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셋계열인 우리들이 점점 세속화돼요. 교회들이 점점 세속화되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나마 있는 내 자녀라도 지켜야지. 그럼 재림이에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을 수도 다 찾고 하나님 나라도 완성됐고, 그나마 이 세상에서 죄악된 세상 속에서 이거 내 신부들이라도 그나마 남은 거라도 잘 지켜야겠다 싶어가지고 오셔서 데려가고 나머지는 노아 홍수 때 다 쓸어버린 것처럼 불로 다 쓸어버린단 말이죠. 근데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이 딱 눈을 떴는데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는단 말이죠. 소돔 고모라처럼, 지금 호주처럼, 네덜란드, 캐나다처럼, 미국의 동성을 인정하는 주들처럼 그곳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그게 죄로 여겨지지 않아요. 종교는 기독교인데. 그러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있는 거 남겨놓고 다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현실이고 성경이기 때문에 근신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근신해야 된다. 아멘. 그러면 죄는 죄로 여겨질 것이고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계속 예배를 강조하시고 성경을 강조하시고 말씀을 계속 강조하세요. 듣기 싫어해도 계속 강조하세요. 그러면 다 심겨져요.
가랑비 옷듯이 다 심겨지고 나중에 성령으로 충만받고 거듭나게 되면은 들었던 말씀들이 새록새록 다 떠오릅니다. 아, 그러셔서 우리 부모님이 그런 말씀하셨구나. 그래서 선생님 말씀하셨구나. 그래서 전사님 말씀하셨구나. 아,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말씀하셨구나.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라고 아이들이 철들게 영적으로 철들게 되면은 신앙생활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있는 우리에게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축복이죠. 그날 예수님 오시는 날이 절대 너희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못하신다. 깨어있는데 깨어있는 자에게 도둑이 어떻게 침공에 들어오겠어요? 도둑이 와도 금방 잡아내죠. 그것처럼 금방 발견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는 예수님 오실 때 바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도둑같이 임하는 자에게는 잠들어 있는 자죠. 깜짝 놀라죠.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예수님이 오셨어요. 다 올라갔어요. 세상만 불받아요. 심판받고 난리가 났어요. 아우성이에요. 깜짝 놀라죠. 이게 뭔 일이지? 진짜 오셨나 봐. 진짜 주님이 오셨나 봐. 진짜 설마 했는데 진짜 예수님이 오셨나 봐. 때는 늦은 거예요. 다 끝인 겁니다. 불타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영적으로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면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러니까 기도로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열심히 하나님 말씀 성경을 통해서 그렇구나 깨달으시고 거기다 우리 심령이 깨어 있으려면은 기도. 그래서 오직 기독교 안에는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말씀을 주님 오실 때까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거예요. 그거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잘 깨어있게 하려면 주님과 관계를 친밀하게 유지하려면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아무리 강조도 이것은 지나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기도가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기도에 대한 말씀을 지난주부터 계속 주세요. 애근은가 했더니 기도가 많이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성령으로 감동해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도하라는가 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기도에 관한 말씀을 성령 충만의 말씀을 2주 연속 주신 걸 보니까 나들이라는 말씀이구나. 내가 잠들지 말라는 말씀이구나. 기도해서 깨어있으라는 말씀이구나. 나 기도해야겠구나.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나 살펴보고 과거에 내가 깨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내 기도가 잠들어 있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심으로 강단을 통해서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 내게 기도에 힘을 주십시오.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기도로 깨어있기를 축원합니다.